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5월 22일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요셉이 살아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야곱이 이를 믿지 못합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그가 마비된 것 같이 되었다. 그 야곱이 언제 그 마비가 풀린 줄 아십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마음이 풀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소성케 되었다, 기온이 소성한지라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더군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은 것처럼 지낼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십자가와 빈 무덤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수레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마음을 갖고 또 이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마비된 것처럼 얼쩔 줄 몰라 하는 삶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움직이지 않고 마비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수레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증거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쁜 소식을 쉽게 믿고 있는 우리, 실패와 상처와 절망과 그런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쉽게 들어오지만 은혜의 소식은 자꾸만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수레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고 계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레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현실이 여전히 가나안 같고 애굽이 아닐지라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부활의 능력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시거든 믿으십니까? 더 큰 목소리와 박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목소리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누리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것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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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에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우리 목소리를 믿음을 고백합시다. 바다에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나의 삶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게 해주시고 확증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나 낙담할 것이 많고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빛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두려움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당한 그 어린 양의 보혈로를 적셔주시고 승리를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그런 의지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어두운 곳에 빛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바다의 길을 내며 빛을 두신 주 그 사랑 주시네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모여 한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에 빛을 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빛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것들 모두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막힌 것들 열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한 깨달아지는, 아버지 경험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저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는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환대라고 하면 이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내와 제가 이제 배낭 여행을 할 때였는데요. 요르단에 마다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비잔틴 제국 때 그 모자이크 예술로 아주 유명한 도시거든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택시를 빌려서 여행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값을 흥정하고 좋은 기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베두인족 택시 아저씨와 함께 우리에게 이제 느보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도 가봤고요. 또 마인 온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온천은 온천인데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저 위에 폭포에서부터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폭포물을 이 어깨 같은 데 맞으면 여러분 목욕탕 폭포탕처럼 이제 이렇게 아주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그것도 온천물로, 그런 마인 온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주 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요. 아저씨도 막 저희랑 같이 놀아주시고 막 이렇게 물도 뿌려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하루의 여행이 맞춰갈 때쯤에 아저씨가 저희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택시 아저씨가. 처음에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냥 뭐 예의로 하는 인사겠지 하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우리 집에 와라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그런 초대가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순순히 따라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겁도 없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저씨는요 아주 번듯한 집에서 사모님과 두 분이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요르단 경찰이었고요. 이렇게 가족 사진 이렇게 쫙 보여주셨어요. 사모님이 정성스레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메뉴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밥이랑 닭고기를 같이 이렇게 쪄서 만든 음식이었는데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르단의 이제 그 문화가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밥과 그 치킨을 손으로 딱 집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아주 아저씨와 담소를 나누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택시 아저씨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함두릴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동으로 선교를 가시게 되면 함두릴라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함두릴라라는 말은요, 신이시여 찬양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저씨가 우리를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원래 묵던 그 숙소로 데려다 주시면서도 계속해서 함두릴라, 감사합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아저씨와 헤어지기 전에 저희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우리 내일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요, 인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샬라라는 말의 뜻 아세요? 신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그 택시 아저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택시가 서 있던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 봤는데 그 다음 날에는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를 만나고 온 날 밤에 저희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이 베두인족 아저씨는 우리를 이렇게 진심으로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냥 잠깐 택시에 탔다가 내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게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환대의 전통이 아닐까, 호스피탈리티의 전통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이라서 여행이 생각났습니다. 이 베두인이 아라비아 그 근동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로, 먼 친척들로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줬던 그 환대와 손대접, 그 DNA가 그들의 삶에도 그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그 택시기사 아저씨였다면 전혀 생판 모르는 누군가를 내 집으로 초대해서 집 안으로 들일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100%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 사람이 저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섣불리 누군가를 초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경계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막 그런 얘기도 막 나누게 되잖아요. 박승환 목사님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침을 먹으려고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모르는 아저씨들이 앞에 이렇게 자주 앉아 계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박상호 선생님 하신 적 있나요? 모르는 아저씨들이 계셨대요. 어머님이 어려운 분들을 그렇게 잘 도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병색이 완연한 분들이었던 거죠. 언젠가 한 분이 이제 심하게 기침을 하시는데 보니까 기침하면서 피를 토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결핵 환자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집에 이렇게 피를 토하는 결핵 환자를 자기 아이와 함께 상에 앉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박승환 목사님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주.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거의 이제 한 40년이 되어가는 세월인데, 그때면 이제 한 그릇에다 찌개에다가 숟가락 같이 먹고 퍼먹던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박승환 목사님이 참 어머님으로부터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것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 길된 교회 목회를 잘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런 환대의 전통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미지의 존재들을 대할 때요, 환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경계의 대상,
의심의 대상으로 보기 일수입니다. 물론 이런 경계와 의심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사회와 이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어떤 우리의 본능이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불어넣은 공포가, 그리고 학습된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타자화하고 경계하게 만들고 배제하게 만들고 낙인을 찍게끔, 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같이 해서는 안 돼, 우리 사회에서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를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미지의 존재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게끔 만드는 것은 아닐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환대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사람의 낯선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 존재가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장 1절 보시면요,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 셋이 그 뜨거운 땡볕을 맞으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뜨거운 날에 길 가다가 지쳐서 있는 아주 남루한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세 사람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면서 말을 합니다. 아주 예우를 갖추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떡과 우유와 엉긴 젖과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이렇게 쫙 차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여기서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손님 대접하기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약속 시간을 정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 손님 대접하기라는 말은요, 이 손님의 원어적 표현이 완전히 낯선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낯선 사람.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가 사실 한 단어인데요, 직역하게 되면 낯선 사람 사랑하기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낯선 사람 사랑하기. 알던 사람 초대하기가 아니라 낯선 사람 사랑하기. 완전히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손대접 또는 환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환대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에게 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낯선 손님들의 정체를 전혀 모른 채로 융숭한 대접을 그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어서 그분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대접을 만한 존재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이렇게 낯선 이들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일상이었다, 사라의 일상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장면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주후 96년에 쓰인 클레멘스 1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편지가 있는데,
로마 교회 지도자였던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제 클레멘스는 속사도 교부입니다. 그래서 클레멘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과 환대로 말미암아 노년에 그에게 아들이 주어졌다라고요. 믿음과 환대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아들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환대의 조상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환대를 동등한 수준에 놓음으로써 이 약속의 성취와 구원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환대를 통하여서 주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 이 초기 기독교 신앙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환대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대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손대접, 환대는요, 내가 평소에 알고 나와 잘 맞고 좋아하던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의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건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부를 수 있어요. 펠로우십을 가지는 겁니다, 내부적으로요. 하지만 환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뭐라고요? 이 손대접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들, 외부인들, 그리고 원래 우리와는 다른 부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을 아주 깎아내려왔던, 또는 더 심하게 악마화시켜왔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바로 이 환대와 손대접의 대상과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손대접과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대와 손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려는, 갈등을 무릅쓰려는 그러한 모험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환대의 식탁이 차려질 때 이 식탁 뒤에 가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실게요. 그림 하나 보시면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잘 보이세요? 천사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림은 어둡습니다. 아마 음식을 준비하다가 밤이 되었나 봐요. 원래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좀 이렇게 어둡고 빛으로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렇게 그리는 스타일이지요. 빛이 식탁에 모여 있고 그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퍼지고 있는데, 그 환한 식탁의 뒤편으로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그늘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잘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사람, 사라가 문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화가의 상상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사라를 저기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두운 그늘 속에요. 우리는 새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대화를 이끌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뜨거운 날에, 그 힘든 날에 그 큰 잔치상을 실제로 차려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환대를 진짜로 준비한 사람, 그 집의 안주인 사라였다는 거죠. 6절에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장막으로 가서 하는 말이요,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사라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고운 가루는요, 아마 상당한 사치품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세스하면요, 이게 20리터가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사람이 먹는데 몇백 인분을 만들어내라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음식이 나오다가 끊기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양의 떡을 만들어내고 이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베푼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사라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하듯 말만 하고 실제 일은 우리 와이프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밤에 아버지가 2차 갈 데가 없어서 술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야 들어와 하면서, 그럼 친구들이 재수 씨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고생하는 사람은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차린 식탁 또한 아브라함은 그냥 초대만 한 거죠. 실제로 그 환대를 만들어낸 사람은 사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 손님, 아직까지는 손님들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상하게 사라의 이름을 안 해. 여러분, 이 질문은요,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는요,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실 때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는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고 계신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라가 여기 없는 게. 우리의 식사에, 우리의 대화에 참여할 군번이 아니다 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지금 소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나오듯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라가 그 말을 장막 문 뒤에서 들은 거예요. 이 말이 우연히 들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자 사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라가요,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한 겁니다. 소리내어 웃지 않았어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포착해내신 것이죠. 그리고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서 좀 성경 해석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한국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사라의 이 웃음을 비웃음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라의 불신앙이었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해석들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한번 저는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선입견을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90살 된 여인입니다. 생리도 아마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옛날에 끊어졌을 겁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에드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개역개정 번역이 점잖게 다듬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이제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부르는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플레저는 플레저인데 즐거움인데 섹슈얼 플레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는 그런 뭐 성욕 같은 것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남사스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기운이 없다. 그런데 무슨 애는 애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속으로 웃었다라는 겁니다.
이 웃음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는 비웃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앙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는 들더라고요. 그냥 사라는 너무나 남사스럽고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소리내 웃은 것도 아니고요, 속으로 웃었다고 하잖아요. 속으로. 그런데 이 소리 없는 웃음과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다운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길 가던 남루한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일, 남사스러운 일, 기가 막히는 일, 그런 일이지만 그러한 일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사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요, 자기 속이 이렇게 들킨 것에 대해서, 발각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속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는 이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내가 속으로 웃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도 역시 대부분이 꾸지람으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 사라를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어찌하여 네가 웃었느냐 건방지게 하면서 혼내는 걸로 보인다, 야단치시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저는 한번 다른 해석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15절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부정하시는 것은요, 사라의 웃음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라가 그 속으로 웃었던 그 웃은 사실을 자기가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자기 웃음을 숨기려고 하는 사라의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라의 거짓말에 대해서 아니야 사라야, 너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너의 웃음을 숨길 필요가 없다. 너 방금 웃었잖아. 너 그거 왜 숨기니? 야, 너 많이 아팠잖아. 너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너 왜 그거 내 앞에서 숨기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꾸지람이 아니라 사라가 지금 속으로 웃었던 그 웃음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그 웃음을 지우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 속으로 지금 웃었잖니. 그 웃음을 숨길 필요 없다. 속으로 웃을 필요 없다. 지울 필요 없다.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앞으로 너 많이 웃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호탕하게 소리 내어서 하하하 호호호 깔깔깔 웃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라는 말을 하셨을 때, 그리고 장막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덜컹하고 내려앉았을까요? 뭐지? 어떻게 저분이 내 마음을 아시나? 이제 난 진짜 혼쭐 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혼쭐 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말 중에 돈줄 낸다라는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돈줄 낸다? 혼줄 말고 돈줄. 남들 모르게 착한 일을 하시는,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장님들의 가게를 일부러 더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막 소셜 미디어에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팔아주고 더 잘 되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선행을 하시던 그분에게 더 큰 어떤 보상이 안겨지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요즘 사람들이 돈줄 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으로 웃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라를요 혼쭐 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라를 웃줄 내셨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웃줄 내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요, 이삭을 얻은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삭을 안고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속으로만 웃던 사라였습니다. 웃음도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울음도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사람. 저는 사실 여기에는 웃음과 울음이 다 들어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라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숨기며 살다가 제대로 자기의 눈물도 자기의 웃음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할머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리내어 웃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위해 그동안 오래도록 기도하던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이삭을 손에 안고 웃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크게 웃을 수 있도록 사라를 웃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결국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슬퍼하던 우리의 마음,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꺼내놓을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한 마비된 것 같은, 아까 우리 이영재 목사님이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웃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라처럼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오랫동안 감당해 오신 분들, 환대를 준비하기는 하지만 환대의 주인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웃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이 약속이 무엇을 통해 성취된다고요? 환대를 통해 성취되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실은 별로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 아마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예요. 웃을 일 없는 사람들, 대가 끊겨버린 사람들,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할 정도로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환대 가운데 천사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비록 슬픈 인생을 살았지만, 웃을 일 없는 삶을 살았지만 계속해서 열려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랬습니다. 바깥을 향해 열린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가요 안으로만 향해 있으면요 나중에 결국에는
웃을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요, 그 내적으로만 너무 완고해지고 결속이 강해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결국에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동체의 방향이 바깥을 향하게 된다면, 그리고 낯선 사람들, 낯선 생각들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면요, 그 공동체에는 이제는 웃을 일도 생기게 되고요, 재미있는 일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환대는 위험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원래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환대를 실천하라고, 환대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배제하는 사회 속에서 환대를 실천하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만 갇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깥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더 넓고 더 높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라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한번 우리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 웃을 수 없었던, 속으로만 웃었던 그 사라의 슬픔, 여러분 그건 웃음이었지만 사실은 슬픔이었죠. 여러분 그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너 지금 웃었잖아, 계속해서 웃어도 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울었잖아, 너 계속해서 울어도 돼 라고도 하나님은 사실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 앞에서만큼은 풀어 놓아도 돼. 너의 남편 앞에서도, 너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깨어놓지 못했던 너의 그 마음을 내 앞에서는 풀어 놓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고, 하나님 내가 웃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울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슬픈 웃음을 아버지 알아주시고, 아니다 괜찮다 웃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니다 괜찮다 울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 앞에서도 아버지 내놓을 수 없었던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그러한 감정들을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의 그 슬픔과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포착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그 작은 목소리에 아버지 그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살펴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걸 올려드리며 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울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찾아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제 살아있게 주셨던 그 웃음과 같이 온 세상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러한 사라의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열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닫힌 공동체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땡볕에 지나가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그 나그네를 영접하였던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환대해야 할, 손대접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 그 길은 어디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음성, 새로운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을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해서 환대하는 삶, 손대접하는 삶, 열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용기 내어 우리 삶을 오픈할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그 용기,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여 그 땡볕에 아버지 지나가는 그 남루한 새 나그네를 자기 집에 영접하여 드리고 주여라고 부르며 아버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였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세를 저희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지 중에 그는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열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배타적이며 우리는 경계하며 우리는 누군가를 내쫓으며 배척하며 아버지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치며 담을 두르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높아진 담을 낮추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식탁 위에 낮은 자들,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을 초대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그렇게 경계를 뛰어넘으며 아버지 이 시대의 아버지와 내몰린 자들, 아버지와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 인도하면서 아마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환대를 이루어냈던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그늘에서 그의 가정을 꾸려가던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도 굴러가게 만드는 진짜 그 숨어있는 그늘에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웃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야 그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그렇게 중보적 기도 올려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섬기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드러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우리의 일터를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가는 그 이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록 그 스팟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늘에 있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로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위로받으며 아버지 웃게 되며 아버지 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 모든 섬김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우리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라와 같이 오랫동안 웃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울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면, 우리가 진짜로 무너져 버릴까봐, 우리가 기쁘다고 하면 우리 삶은 그렇게 너무나 정신없이 주책맞다고 할까봐 우리는 그 어떤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나는 너의 웃음을 잃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웃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는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위로를 얻으며 계속해서 환대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를 살려내고 있는 자들을 저희들 주목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들이 살아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꿈꿔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